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세상의 거친 풍파와 고단한 삶의 무거운 짐을 뒤로 하고 내 영혼의 유일한 살길 되어 주신 생수의 말씀과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했고 우리가 봤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과 역사적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떠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서 발휘해야 하는지, 우리의 영적 야성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지를 선포하는 장엄한 승전가이고 하늘의 영적 군대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교묘하고 집요하게 우리 성도들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세속의 타락한 문화와 이 물질주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있죠. 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 적당히 안주하고 쾌락한 편함 그리고 그 안락한 의자에 누워서 쉬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내미는 세속적인 스펙과 물질적인 안일함으로 이런 영적 수면제에 취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밤과 어둠의 문화 속에 슬그머니 우리의 발을 걸치고 영적인 가위눌림 상태로 방황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치명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단호한 영적 선언을 하나 알려주고 있는데요.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선포했던 빛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위대한 영적 신분은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그 거룩한 신분 선포와 함께 완벽하게 맥을 같이 하는 영적 뿌리이고 또한 언약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밤과 어둠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구속의 은혜 안에서 빛의 자녀로 바로 서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갖추어서 깨어서 일어난다면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으로 파송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자양분을 통해 세상을 리드하고 어둠을 찢는 빛의 자녀들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깊숙하게 스며들었던 영적인 나태함과 세속과의 그 적당한 타협,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의 환경과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근심 그리고 염려를 여러분 십자가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주파수를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여러분들이 그 주파수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영적 수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깨어나서 오늘 말씀 본대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며 빛의 자녀로 일어설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둠과 밤에 속하지 않은 빛의 아들의 거룩한 신분을 선포하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장차 임할 주님과 그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 왜 성도에게는 어둠 속에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는지, 그리고 마귀와 세상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본질적인 당신의 영적 신분과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방황했고 어둠의 통치자에게 있어서 종노릇하던 마치 소망이 없는 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보혈 그리고 무덤을 깨뜨리신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존재와 영적인 신분이 어둠의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서 빛과 낮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하고도 그리고 단번에 대전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기분이나 도덕적인 상태가 좋아진 수준이 아니요 존재론적인 영적 신분의 대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인 장 칼빈 선생이 5절에 빛의 아들이라 라는 이 단어를 주석하면서 이 위대한 지혜가 인간의 윤리적인 고결함이나 율법적인 행위 혹은 자격에서 유래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도덕적 결단이나 세속적인 거로는 단 한 걸음도 어둠의 단단한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는데 성도가 빛의 아들이자 낮의 아들이라 라고 한 것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적이고 절대적인 주권, 그 은혜의 결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칼뱅은 성도가 이 거룩하고 언약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삶으로 선포하고 맞이하게 된다면 이 영적인 승리를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새 속에 취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과 이 영원한 심판은 예측할 수 없는 밤중의 도둑처럼 찾아와서 필연적인 공포를 주고 종말적인 멸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아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찾아오는 공포의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찬란한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이나 나 자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로막는 세상의 어둠과 영적인 침체를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비로소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업과 거룩한 영적 유산을 담대하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이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고백은 과연 바울이 하는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의 불의한 유행과 음란, 물질주의와 이기적인 가치관에 결코 동화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차별성을 지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의 크기, 너 얼마 있어 말하는 통장 잔고의 수치, 세속적으로 성공, 너 어느 정도 어느 자리까지 어느 지위까지 가봤어 말하는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을 내미며 어둠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압박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부분과 세속적인 스펙이나 지위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빛의 자녀임을 입술과 삶으로서 당당히 선포한다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나 내가 속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영적인 어둠 그 비구름들은 물러가고 천국의 참된 평강과 샬롬과 그 기쁨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죠. 빛의 아들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낮의 아들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신약성경 헬라어에 보면 자녀를 가리키는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 단어는 좀 특이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후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무슨 표현이냐? 부모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모든 합법적인 유산과 가문의 권세를 온전히 물려받아 세상 앞에서 그 가문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성숙한 법적 후계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5절 말씀을 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즉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은 후계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것을 물려받은 우리가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1세기 로마에서 그리고 유대 법정 맥락에서 이 아들이라 말하는 헬라어 원어는 가문의 모든 권한과 상속권을 정식으로 부여받은 후계자를 지칭하는 그 표현 그대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찬란한 빛의 성품과 권세를 온전히 물려받아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천국의 후계자라는 당당한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 넌 무능한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야, 너는 인생에서 성공한 적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는 네 환경을 바꿀 힘이 없다니까? 라는 그 간단한 말,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거짓 속삭임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로막고 여러분의 앞길이 볼품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나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을 성숙한 후계자라고 불러주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단순한 평행 구절로 볼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이덴티피케이션, 거룩한 정체성을 일러줄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어둠에 있었다라고, 어둠 그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고 말하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존재 자체가 빛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정체성이 우리의 가슴에 확립이 된다면 열매 없는, 그리고 과거의 실패에 자립된 모든 어둠의 행실들을 벗어 던지고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 속에서 빛이 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이, 나 같은 놈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 나이가 이러고 내가 가진 게 이 정도인데 내가 이 나약한 환경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세상의 압박과 열등감을 주는 그 가스라이팅에 오늘도 먹혀 들어가서 스스로를 영적인 어둠에 가두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일에는 빛의 자녀처럼 살고 싶은데 막상 집으로 가거나 여러분이 일터로 들어가면 평일에 사는 똑같은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한 삶처럼 밤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짓누르는 영적 열등감과 세속적인 타협, 낙심과 불신앙의 어둠을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뜨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만왕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문과 권세를 물려받은 거룩한 상속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도 얼굴 한 번씩 봐볼까요? 정말 거룩한 상속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모든 것에 지쳐서 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을까 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상속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가지고 뚫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먼저 선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마저,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시키는 그 거룩한 정체성으로 주님 앞에 빛의 자녀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빛의 자녀다운 자존감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 근신함으로 무장하라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영적 위험과 그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밤에 취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밤에 음란과 정욕과 그 이기심과 세속의 독주에 이미 취해서 영적으로 이미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이들은 지금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낮에 속해 있고 빛에 속한 성도는 완전히 다른 영적 무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이 영적인 깨어있음과 전신갑주의 무장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사단의 무기력한 작전과 성도가 이에 대응하는 영적인 정신차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이 본문을 주의했습니다. 그는 사단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창한 박해나 크게 오는 공포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무감각 그리고 세속의 취함, 이 두 가지라고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에게 당장 교회를 떠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래, 너 이 정도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어.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너도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리고 가짜 안도감과 영적인 수면제를 투여해서 영적인 수면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성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6절과 8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린다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가짜 위로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인 주파수를 날카롭게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슴을 지키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생각을 지키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어둠의 영들을 짓밟고 가정을 지켜내는 거룩한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는 이 선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결단, 도덕적 의지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그 무기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방어하는 거죠. 성도의 심장과 순결을 지키는 믿음과 사랑이 될 것이며, 투구는 거짓의 속삭임과 낙심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지키는 구원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헛된 염려와 영적인 안일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적 투구와 호심경을 갖추어서 세상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오는 정욕이나 이 모든 헛된 것들을 거절하게 된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접하는 모든 만남에서의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의 영적인 이정표를 우리가 그 통로로서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라고 나옵니다. 이 옛날 성경에서는 근신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번역된 헬라어 원형은 네포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술이나 약물, 쾌락의 독에 취하지 않고 완벽하게 깨어 정신을 가다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가짜 위로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마비되지 않고 맑은 영적 상태를 사수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이례적인 결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딱 한 번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그 정신 차림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능동태적인 부분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의 물질주의가 아니라면 독주에 취해 영적으로 비틀거리며 있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맑고 냉철하게 근신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다그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 두 절을 통하여서 근신하라, 즉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여러분들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잠들어 있거나 세속의 안일함에 취해 있는 자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전신 갑주로 무장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세상 일의 피로함과 물질적인 염려, 혹은 야,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라는 영적 안일함의 독주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또 미디어의 자극적인 문화와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뺏겨서 기도의 불이 꺼진지도 모른 채, 말씀의 묵상이 끊어진지 모른 채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무기력함과 나태함을 여러분 과감히 찢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십시오. 오늘 8절 말씀 그대로 가슴에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머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내가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선다면 나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살 것이고, 집으로 돌아가면 내 가정이 살 것이고, 내 일터에 가면 내 일터가 살아날 것이며, 오늘 우리 민족이 가지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죄악과 음란, 절망의 문화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자신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쳐서 무찌르는 거룩한 영적 군사로 일어나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이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노하심이 아닌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절대적인 보장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대속의 목적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9절에 나온 대로 멸망이나 노하심이라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에 이르게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여기서 본문대로라면 깨어있든지 자든지 뭘 함께 하라고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이제 바울은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할 피차 거룩한 사명을 마지막으로 밝힙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아멘. 이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서로 피차 덕을 세워주는 것은 20세기 최고 강의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얘기로 하자면 구원의 완벽한 보장과 공동체를 같이 세워주는 것의 사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돌파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이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구원의 보장에서 나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위대한 목적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임재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노하심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서 이 위대한 구원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사수하려는 영적인 이기주의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절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격려하며 시험에 들거나 약해진 지체들과 다음 세대들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는 거룩한 영적인 순환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둠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영적 무기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기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적인 삶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오거나 자녀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왔어 합니까? 그냥 하고 마십니까? 요즘 우리 현대 시대들이 좀 자주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 대한 응대, 환대, 허스타필리티가 너무 사라진 건데 옆에 남편이 오면 왔어? 잘 왔어? 오늘 고생했어? 이런 말이 아니라 뭐 했어? 오늘은 어땠어? 사고 안 쳤어? 이런 말 한마디가 여러분 서로 덕을 세우는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야 집에 오기가 힘들어지는 표현이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덕을 세우라는 명령은 교회가 비판적인 정죄나 지적하는 그러한 언어가 아니라 사랑과 위로, 격려가 그 언어를 통해서 서로를 같이 건축해 나가야 된다. 영어로 말하면 빌드 투게더가 같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타인을 향한 비판과 비교 이런 가혹한 부분을 내려놓고 참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체들과 다음 세대를 품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을 리드하고 어둠의 권세가 저지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공동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다시 얘기하자면 서로 독을 세우기를 할 때 이 세우기를 라는 표현은 원래 헬라어 원어로 집을 얘기하는 오이코스에서부터 파생이 됩니다. 오이코스, 집을 의미하고요. 여기에서 또 빌드라는 영어로 말하자면 도메오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서 세운다는 헬라어 원어인 오이코도 메이테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견고한 돌과 재료를 하나씩 정성껏 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쌓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씩 정성껏 쌓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하고 무너진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영적으로 하나씩 서갈 수 있도록 튼튼히 세워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약점을 헛들고 넌 이런 사람이야, 넌 이거밖에 안 돼라고 서로를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의 언어와 권면으로 서로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아름답게 쌓아 올려가는 서로가 있어서 거룩한 영적 건축자가 되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 어린 기도가 우리 주변의 낙심한 지체를 성전으로 같이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특히 이 부분은 성도의 언어 생활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나오는 평행 구절인데요. 성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지체와 우리 바깥 사람들인 외인들을 향하여서 은혜 가운데서 6절에 나온 대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분명히 밝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warmly welcome, 영어로 말하면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뜻하고 또한 유익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처를 주는 말로 여러분들을 회집고 파내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 은혜의 언어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된다면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향해 정죄하거나 지적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라고는 영적 이기주의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아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된 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이 은혜의 수혜자들이라면 어떻게 해가야겠습니까? 피차 권면하십시오. 11절 말씀대로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 가정,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격려와 세워줌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해줌으로써 서로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준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민족에 있어서 다음 앞길을 이끌어갈 우리 개척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 이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거룩한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심령을 다시 주님 앞에 정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당히 어둠 일에 일에 같이 동참해보자라고 하면서 영적 수면 상태에서의 그 세속적인 안일함을 같이 즐기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꿰이고 우리를 헤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세상의 어둠과 안일함은 한순간에 박살날 허망한 모래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성품을 물려받은 당당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속의 안일함과 정욕이라는 독주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깨어 있어 가슴에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을 퉁을 쓰고 영적 전신갑주로 이 세상 가운데 영적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완벽한 구원을 보장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고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언어로 피차 권면하며 서로를 거룩하게 세워주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 자신으로부터 먼저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빛의 자녀다. 나는 낮의 자녀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나는 어둠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먼저 선포하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 가운데 불어가면서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직장에 누군가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나를 향해서 반대의 깃발을 드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도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런다면 사단이 파놓은 모든 음부 권세는 무너지고 여러분이 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천국의 찬란한 승전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